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977페이지, 구약성경 97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요. 그 조명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깜빡거리니까 그냥 아예 그렇죠. 괜찮습니다. 어두운 게 차라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끄러운 길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시아이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절대 지혜자, 참된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력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렇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는 마음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아버지는 강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멋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성하여 보이는 아버지는 참 애잔하죠.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어깨가 좁아지면서 키도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어지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돌아가신지라 이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으로 애틋합니다. 이 하청호 시인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전 참 좋아하는데 이 섬세하고 입체적이라서 감정을 살려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라는 시입니다. 하청호라는 시인이 이 시 뒤편에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몸으로 흘리셔서 땀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땀 냄새의 인생이, 그 일생이 애잔함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땀 냄새가 무엇인지 아시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도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목수를 하셨더랬는데요. 목수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땀 냄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목수 일을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들어오셔서 잠깐
식사를 먼저 하고 씻는 날은 그 땀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죠. 그때는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면 이 공사판 현장에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현장에서 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어른들도 오시거든요. 같이 하노라면 그때 아버지에게 나던 냄새를 나도 나고 우리 함께하는 인부 어른들에게도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냄새가 나고 또 한참 기억이 나면서 군복을 입고도 막 이렇게 울컥울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이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를 배우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살아내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짠하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뻘 되시는 우리 하장로님이나 우리 원로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끔 막 이렇게 아빠가 해주는 말 같아서 막 이렇게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서운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대화를 잘해주시는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해주시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상이십니까? 오늘은 그 아버지라는 분이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분은 복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복 주시는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왜인고하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라 사람의 한계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모음을 붙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광활하신 분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유적인 표현들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수거처럼 세트로 해서 항상 하나님을 소개할 때 표현되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죠. 즉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 어머니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해석하자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라면 아들로서 머무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원리대로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인이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에게 흘려내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창조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1, 2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하나님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받아서 아버지 이삭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복이 되어서 아들 야곱에게 흘려줍니다.
그럼 아들 야곱은 다시 아버지가 되어서 복이 되어 그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복의 근원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리적인 능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즉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풍토로는요, 아들이 없으면 자신이 길리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풍토에 따르면, 전통적인 것에 따르면 아들이 없으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버지 삼아 아들을 얻어 그 복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복을 이어준다는 것 이 자체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 유명한 장자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을 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아들이 이 장자권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평생 갈라지게 돼요. 형을 속여서 팥죽을 끓이고 이삭 아버지로부터 안수받고 모든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에서가 뒤늦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남겨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미 축복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전해줄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축복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축복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을 내가 주고 나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유산으로 나누어줄 축복권은 이미 준 거예요.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아버지의 말은 증서와 같았습니다. 굳이 적지 않아도 아버지가 한 말은 계약서요, 증서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야말로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문서들, 위조된 문서들이 난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 자체가 증명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권은 그만큼 소중한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부 예배가 10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0시 40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본 예배당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권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강한 자녀다, 너는 지혜로운 자녀다, 너는 능력 있는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다, 너는 담대한 자녀다, 너는 용기 있는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선포해 주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선포를 받아 먹는 거죠. 받으면서 언젠간 제가 장담하기로는 그 받은 축복권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축복권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아이들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요? 아니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자격과 능력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축복은 다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주시는 아버지의 개념은 이렇게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실체적인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며 그만큼 흘러가게 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복 주시는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부러 하려 하지 않아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빠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버릇 같은 것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잘하는 달란트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 더 잘하겠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방과 동경인 동시에 질투와 경외의 대상이다. 어머니에게 사랑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 유아는 아버지를 통해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규범과 이성적 사고를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권위, 사회적 책임, 직업, 윤리 등 사회적 행동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고 아버지에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인기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처럼 자녀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땐 약간은 모험적이고 시범적인 지금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도 지나봐야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녀에게 맞추었던, 친구로서만 맞췄던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친구 같은 아빠도 중요하지만 인도해 주어야 할 아버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했을 때 그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서 사회의 모든 관계와 힘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살 된 제 아들이 있습니다. 꿈이 많아요. 삼촌이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소방소에 다녀오더니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축구만 잘해도 어디 가서 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전혀 소질이 없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 기도회 21일 정도 이렇게 다 끝내고 내려오면서 엄마한테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목사가 되어야겠어. 진짜 아버지죠,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내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해지면서도 그 표정에 이 무거운 부담감과 이 부담과 역력한 표정들 있잖아요. 좋지 않은 표정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찬양을 하고 뭐 함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빠도 목사잖아.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죠. 아주 어렸을 적에 세상 뭔 모를 때에는 자라면서 아빠가 하는 일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이고 아빠가 하는 일이 제일 가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경외의 대상이니까요. 유아부터 자라니까. 그래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르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나라가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된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들? 뭐였죠?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거두는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고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손손도 뭐 생각할 것 없이 농사를 짓게 된 거고 농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농사의 원리가 생활 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정서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새벽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심성 또 전해지는 교훈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직업은 뭘까요?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바라보는 아버지상은 선한 목자상입니다. 목자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을 비바람이 칠 때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맹수가 공격할 때마다 양을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선한 목자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 모든 구석구석에도 이 아버지를 선한 목자로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숨을 만한 언덕이요, 내가 숨길 만한 장막이요, 비밀한 장막, 은밀한 처소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이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끊임없는 대로 이어집니다. 이 또한 영존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존, 영생이라는 속성이 아버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영존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이해되느냐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약에 넘어와서 이 영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5개의 떡으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정도를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낳게 된 거죠. 스토리들이 이야기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눈으로 보이는 오병이어로 육을 살린다라는 이 육의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의 양식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억측들과 논란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합니다. 영존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또 하나님의 뜻은 영생하는 겁니다. 영존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부터 이어지는 창조의 원리가 신약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창조시대 때부터 계셨고 구약시대를 지나고 신약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여기에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면서 앞으로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이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 영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영존성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야구선수 바람의 아들 누구죠? 그래서 이종범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정우. 이번에 엄청 큰 계약을 해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가게 되죠. 저도 야구를 잘 모르는데 더 모르시는군요. 자, 그러면 농구선수 허재의 아들은 누굴까요? 허웅. 엄청난 능력, 농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손정웅의 아들? 그렇습니다. 손흥민 있습니다. 네, 손흥민은 축구 실력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의 DNA를 분명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그 DNA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DNA를 만날 때 그 영존성에 대해서 계속 잇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의 떡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먹으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떡과 이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나된 자중판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중판된 모습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 생명의 떡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받아 먹을 때는 예수님의 살을 제가 먹는군요, 생명의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연합하시는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만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 일하시는지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것으로 이 땅을,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몇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뚝뚝하셔서 또 살기 힘드셔서 뭐 제대로 된 가족여행이나 외식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스토리, 에피소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하니까 물류창고에 물건을 내리고 실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명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문용어로 까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까대야 되고 물건을 싸대야 됩니다. 그래서 까대기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자격증은 없는데 일해야 될 사람들이 펑크가 자꾸 나니까 제가 몰래 타보다 보니까 이 지게차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싹싹하고 또 배움력이 있었냐면 이런 거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이 지게차가 3대 있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가 있고 의자처럼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가 있고 그때 당시에도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자판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게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 3대를 금방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까대기 하러 들어갔다가 1년 내내 지게차 운전하고 나온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죠.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선배님들한테도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점심을 먹고 나서 한참 오후에 이 식당에 가서 간식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몇 분인지, 그날 출근하신 분들은 몇 분인지 세가지고 제가 박스로 이 우유랑 빵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선배님들 숫자를 다 세서 식당에 가서 빵과 우유를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왜 마중을 나갔냐면
저희 동생 둘을 데리고 가까운 곳이니까 나가면 아버지가 꼭 검은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빵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가지고 오시니까 그 빵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갑자기 그냥 문득 빵을 들고 오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지게차 위에 앉아서 빵을 먹는데 아버지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맛있는 빵을 땀을 흘리고 힘들어서 에너지를 채워서 지금 먹어야 되는 빵인데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지 않고 드시지 않고 왜 가지고 왔을까? 라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만찬, 예수의 사건,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아주 살아가면서 사소한 에피소드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만찬, 생명의 떡이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냥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분명히 사단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떡,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만찬 사건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우리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매 사건들로,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 울 때 웃음을 주시는 분, 병들 때 치유를 주시는 분, 천한자를 높여주시는 분,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존을, 영생을 잇대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걸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억할 때, 말씀을 읽어나가며 삶으로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으로 읽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되지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정통적으로 이 그림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는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머리를 보시면 다 지금 깎여져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버지나 하인처럼 머리를 길러야 하고 또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투구나 모자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감옥에 있었는지 개성을 박탈당한,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머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누더기 옷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그리고 지위를 드러내는 것은 옷입니다. 아버지는 색감이 있고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형입니다. 형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옷으로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탕자의 옷은 색이 밝았을 뿐 아니라 누더기 같습니다. 그는 신발도 형편이 없습니다. 왼쪽 신발은 거의 뜯어져서 잊어버린 것 같고요. 오른쪽 신발도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은 굉장히 환하죠. 렘브란트가 그림 그릴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빛 대신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빛의 근원이고 진원인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고 추위 가운데에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배신, 이 무신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큰아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의 얼굴 또한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환하죠. 그런데 큰아들의 얼굴은 전체가 환한 것이 아니라 반쪽만 드러나고 반쪽만 환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둡죠.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함을 뜻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 아들, 자녀의 사랑은 부족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아직 미완성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중판에 정죄와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아버지의 사랑은 큽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잃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써 아들을 기다리다 시력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려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사랑과 용서의 표현이죠. 옆에 장남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장남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아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고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습니다. 곧게 펴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남의 손도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고 있고 한쪽 손은 부드럽고 가느다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상징하며 또 다른 한쪽 손은 두껍고 심줄이 나오는 것으로 아버지의 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형의 손을 보십시오. 형의 손은 한쪽 손은 밝고 한쪽 손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가리고 있죠. 이런 모든 인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눈의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손의 사랑으로 우리 아들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탕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춤에 찬 칼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신발까지도 잃어버려도 허리춤에 찬 칼은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당시의 칼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터널에 살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잃지 않겠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칼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혹여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흐려져 있는 분들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퍼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다릴 때 영존하신 아버지로, 복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로 맞아들이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는 대신에 찬양을 한 곡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강명식 씨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이분의 이박자라서 같이 부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혼자 부르기엔 괜찮고 혼자 듣기엔 너무 좋고 펑펑 울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또 보셔도 되고 그냥 다른 거 다 접고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된 나도 연약하여서 내 자녀에게 완전할 수 없지만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복 주시겠다고, 영원히 인도하며 보호하고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방황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빛 되신 주님이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허리춤에 찬 칼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린 영존하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나의 삶에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시 나를 위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늘 복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늘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나의 상처와 쓴 뿌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보내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안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누군가는 풍성한 열매로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는 허무함에, 또 열매 맺지 못함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빛 대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장막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2024년을 다시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린절 기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존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복주시고 동행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들 위에, 또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기다리는 그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